예. 앞에 찬송과 뒤에 찬송 메들리 은혜롭습니다. 오교구 여러분들입니다.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강한 탐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은 lust 혹은 NIV 성경 같아서는 evil desire, 아주 악한 욕망들 가운데서 선한 욕망도 있긴 있죠. 보다 잘 믿으려고 하는 것도 욕망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evil desire, 악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강해요. 악한 욕망이. 그야말로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그 지푸라기처럼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사시니까 얼마간 그렇다 체험을 좀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은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 깊이 소용돌이의 한중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죠.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강한 욕망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져갈 욕망이라고 해요. 썩어져갈 욕망. 썩어져갈 욕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신을 결과적으로 썩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욕망 자체가 썩어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썩는 것은 아시죠? 시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처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 2주쯤 지나고 보면은 거기에 사과에 한 귀퉁이가 썩는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한 달, 2달 뒤에는 그 사과는 전혀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되어버립니다. 한 달 혹은 2달의 시간적인 경과, 시간적인 현상이다.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자신도 썩어져 갈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를 썩이기도 하는 시간적인 현상입니다. 강한 욕망에 우리를 방치하여 두게 되면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깊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한 욕망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 그 욕망의 한가운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선 풍조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라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할 땐 이 풍조라고 아이온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세상에 있는 영어 성경은 그걸 에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공기라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살고 있나요? 공기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 공기, 세상 사람만 마십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세상 공기 마십니다. 그래 그 세상 공기를 마시는, 호흡하는 존재니까 공기만 들어와요. 그게 에어.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 속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한 욕망으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찌할까요? 이 심각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질문, 도전의 과제로 놓고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엄습하고 있는 이 강한 욕망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노력을 해도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강한 욕망이에요. 육체적인 정욕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있는 그 문제투성이죠.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 감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문제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 우리의 정욕, 우리의 강한 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선은 그것이 썩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큼은 살았죠. 선배들도 계시지만 세상이 얼마나 변한, 한때의 진리라고 했던 것, 틀림없다고 확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정말 너무너무 변화무쌍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전에 강하게 붙잡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느덧 어느 순간에는 휙 지나가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썩어질 것으로 바뀐다. 썩어질 것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시간 속에 갇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다 시간에 갇힌 존재 아닙니까?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시간적인 존재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나요? 세상의 것들이 바뀌는데, 그러나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때 올 때는 아주 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때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을 보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구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대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경북 구미가 아니고 분당구에 있는 구미동에 있는 구미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교우들이 상당히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교세도 상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상담학 교수예요. 그래, 작년에요. 석 달 동안 설교 단에 못 썼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 상담학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무려 석 달 동안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도 강단에 설지 못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우울하니까 주일 설교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일체 못했어. 그래서 공교로운 일이에요. 한쪽만 걸리고 한 사람은 멀쩡해야 될 것인데 그 부인 사모님도 때를 맞춰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양쪽 부부가 같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같은 때. 그러니 목사님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노는 거지. 그 사모님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그래도 이 목사님이 본인이 자기 급 꼴려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마침내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극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우울증에 걸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충동, 강한 정력이 올라오는데 그 안에 있는 힘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교계에 말하자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도 상담학 교수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죠. 목회자들 한 몇십 명 모여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이 사람은요, 활달하기가 그지없어요. 하여튼 좀 지나칠 정도야. 그냥 말을 잘하고 어디는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 아주 유명해. 이 목사님이 또 공황장애라고 하는 걸 걸렸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걸려가지고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그게 맞장구를 쳤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말이지, 나 이제서 말하는 것인데, 나도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서 한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증상인지도 몰랐는데 지나놓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는 반 전문가들이 됐어요. 상당히 그전보다는 지식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하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증세라는 것을 그 후에 깨달은 거예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인간의 내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생각하면서 아하, 그게 내가 알았던 그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공황장애는 우울증하고 조금 이제 그 구분은 되고 그게 다 연결돼요. 정신적인 병은 전부 연결돼 있어, 끈은.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씩 달라요. 공황장애는 한마디로 죽고 싶다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그게 우울증하고 그 차이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 중에서 그 차이가 있어요. 우울증은 죽고 싶다 하는 쪽으로 나가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다.
어디 나오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것, 설교하는 것, 죽을 것. 너무 힘들어. 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한 20명이 모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러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꽤 알려진 사람들이거든요. 절반이 넘게, 10명 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외의 목사님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만 가지고 샘플링을 해보면은, 오늘 시대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같은 비율로 생각하면은 우울증이거나 혹은 공황장애를 겪어본 혹은 겪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요? 세상 풍조니까.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흘러가는데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에어, 공기란 말이에요. 숨 쉬는 하늘. 근데 이게 바람을 맞는 거예요. 바람 났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을 맞는 거예요. 바람 났다, 바람 맞았다, 그런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 바람을 맞게 되면은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풍파에 견딜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은 세상 밖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또 육체 밖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없어요. 시간 밖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없어요. 시간 밖이라고 하는 그 뜻을 성경적인 용어로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긴 시간이면 영원이겠어요? 영원은 10만 년? 100만 년? 그쯤이면 영원일까요? 아니요.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이가요. 수억 년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이기도 하면, 길다는 것보다는 본질은 뭐냐면은 시간 밖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밖.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바람을 맞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바람을, 영혼의 바람을, 세상 밖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전에는 아담은 흙이었어요. 그 옆에 만들어 놓은 하와도 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어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판에서 전쟁터, 옛날 전쟁터죠. 옛날 전쟁터에서 그때 이미 사망해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썩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골이 모양도 전부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뼈들이 제대로 맞지도 않는, 여기저기 흩어져, 바람에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덮이고, 마침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 존재들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전쟁터에서 죽은 옛날 병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넘어서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바람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을 먼저 봐요. 해답을 먼저 본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보면은 해결을 못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곧 예수의 영은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오늘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네 하는데,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루아흐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백신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겪었으면서 백신에 대해서도 환하게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전도 백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더 확실하게 알죠. 코로나 백신, 다 맞았죠. 뭡니까?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되면은, 그러면은 작은 것들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무서운 질병이 나한테 닥쳐올 때 우리가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게 주입됐을 때. 아주 작은 양의 그 백신이요.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바카에서 나왔던 암소를 연, 암소의 그 병에 걸린 암소의 그 고름, 거기서 축출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넣었을 때 정말 무서운 병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신을 맞으면은 그 믿음으로 또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덕을 더해야, 덕, 예수 믿는 사람다운 덕을 가지는. 그리고 그 덕에다가 이제는 처음에 단순하게 믿었어.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알자. 지식이요. 믿는 도리를 좀 더 공부하고 알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죠. 나 믿으니까 틀림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지 나중에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의 자기는 안에 있는 나의 영, 믿음의 나입니다. 거기에 복종을, 나머지가 복종을 해야 돼. 나한테 요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손과 발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것을 오래 하는 것,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한 번만 어느 날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닥쳐와. 바람이라는 것이 한 번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어디에 인박이게 되면은 그것이 오면은 또 오죠. 이겨냈지. 아, 이제 난 성공했어. 하지만은 며칠 뒤면 또 오죠. 혹은 몇 달 뒤면 또 오죠. 바람이 간단없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이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경건. 이제는 외양을 제법 갖췄어요. 이제는 오래 인내했더니 시간의 경과죠. 이때도 우리도 시간의 경과예요. 물론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합니다. 믿음의 시간의 경과죠.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경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두 가지가 오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 7절에 보시면은 경건에 뭐를요?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뭐를?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이 지금 사도 베드로로서는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찌질한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와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합니다만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진한 경험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대하시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한 번 물었으면 그거로 처음에는 그냥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었어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한테는 같은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1장이 원어에서 헬라어로 됐잖아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른 단어가 써요. 사랑이라고. 헬라어 사랑은 몇 가지로 쭉 나누는데 에로스가 있고요. 에로스. 그 에로스는 지금은 에로틱 에로라고 하는 것이 남녀의 성적인 사랑만 이야기를 하는 거로 축소가 됐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지식 혹은 기술, 자전거를 타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어떤 뭘 만든다든지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는 내가 참 선한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아주 이것도 에로스예요. 헬라 이걸 이야기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필레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가페는 그 당시는 뭐라냐면은 반대로 에로스 사랑은 이렇게 가득 찼었던 건데 다 비워내고 요만큼 끝에 남은 육체 사랑만 남았어요. 남녀 육체 사랑만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쓰여지고 있는데 원래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말은 있었어. 근데 빈 그릇이었어. 이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빈 그릇이었어요. 네? 말만 있는 거야. 오묘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별로 다른 뜻으로 쓰여지지 않는데 빈 그릇에다가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해놓고 체험한 것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체험을 한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에로스 갖고 안 돼. 부족해 뭔가. 그래서 필레오를 인간의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다 끄집어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희생을 통한 그 사랑을 흉내를 못 내겠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빈 그릇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이 아가페가 오늘의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헬라 사람들은 사실은 아가페란 말은 있어서도 별로 안 썼어요. 문학 용어에서 별로 안 나와요. 예. 에로스가 많이 나오죠. 에로스가. 모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대화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시몬아,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너 나를 필라스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오묘합니다. 그게 이제 헬라 원문을 공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의 그런 것들이, 베드로는 필로세,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니까, 첫 번째 그 질문에서는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한다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냐 할 때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부정이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그 표현을 못하네요. 너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있냐? 세상에 제가 그 전에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그 밑에 있지도 못하고 뛰어가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무슨 염치로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그 속에 대답은 실제로는 주님이 사랑하실 때 사랑 못합니다 하는 표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사랑합니다로 표현하고 말았어요. 하긴 맞으니까. 사랑은 맞으니까. 필레오의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니까. 필로세. 그렇게. 두 번째, 얘가 이거 왜 이러냐? 하고 예수님도 또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요. 또 묻는데,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건 예수님께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못한다고? 입맛을 다시면서 내가 너한테, 널 위해서 그렇게 몸에 피를 흘리고 했구만. 못한다니 이러든지 알았다든지 뭐 하든데 또 밀어붙여요. 예수님도. 바요나 시몬 아가파스메,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또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시죠? 제가 주일날 베드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 성격, 성품 얘기했죠. 베드로도 밀어붙여요. 뭐라고? 필로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 사랑하듯이 그렇게 못합니다. 나 그런 사람 못 돼요. 거기에 백미는 어디에 있냐면은 세 번째 대화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말을 고칩니다. 아가파스메 하지 않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하지 않고 필라스메, 그래? 너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긴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필로세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묘하죠. 저는 항상 감동받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그 세 번째 아가페를 고쳐가지고 필라스메로 고친 그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의 백미예요. 사실은요. 원어를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또 해설을 하면은 좀 말이 됩니다만,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지, 감동.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서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2장입니다. 22장이에요.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2장을 썼어요. 앞에 있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본장이 요한복음 22장이에요. 왜? 오늘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형제 우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필아델피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리아의 사랑이거든요. 필라델피아 알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미국에 저 도시도 있고 그 형제 사랑이 필.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부분을 또 원문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7절에 형제 우애에 아가페를 더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예수님과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배경으로 놓고 21장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의 어느 그 경지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는 그의 회중들에게, 교인들에게 아가페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비로소 21장에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못합니다. 거기에 부정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주님 사랑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되어주는 그런 사랑 나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 아가페라고 하는 그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인간의 사랑. 이때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꼭 내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우애라고 하면 형제끼리 집에서 토닥토닥 재밌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인류애예요. 아니, 인류애보다 사람이 정확하게 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야말로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극진한 사랑. 그게 형제 우애예요. 적당히 급이 낮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아가페만은 못하죠.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가능성. 역설적인 말이죠. 불가능한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가능성은 되는 건데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안 돼요. impossible이야. 그런데 possibility야. 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쌓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가지고 어디에 여러분들이 보시냐면은 10절에 보시면은 1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있어 단어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 놓으실 부분이 굳게 하라. 어디까지 굳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흙먼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에 의해서 형체를 갖췄고 사람의 형상을 입었고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것에 덕이 쌓이고 지식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절제를 하고 그 절제를 연습하고 하면서 마침내 경건한 모양을 갖추면서 점차 만들어지는 몇 가지 하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진흙이 금방 형체로 진흙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금방 그릇이 되고 인형이 되고 하나요? 이것도 시간의 경과가 있어. 경과된 이후에 뭐가 돼요?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스톤, 돌이라고요. 딱딱한 돌이 될 때까지. 세상은 헤어날 수 없는 바람이고 그 강한 욕망, 그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거 벗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들의 몸을 갖고 있고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썩어져 가는 것인 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탐닉을 하게 되고 중독을 당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해답을 갖고 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해답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문제, 내 탐욕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가는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하면서 마침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야, 정말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큰 사랑이. 그래도 안 돼. 소설에 나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가능성이. 불가능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냐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대화에서 못하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건 사랑한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부정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노사도가 오늘 22장의 본문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워낙 강해서요. 여러분들 갖고 저 갖고도 안 돼요. 목사도 고명한 목사들 20명 모아도 10명 이상이 우울증 아니면은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상담학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귀를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고 마침내 아가페 사랑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오늘 말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특별히 세상의 원세가 얼마나 강해요. 그죠? 온갖 소리가 우리한테 다 들리는데 여기도 저기도 기울이지 마. 우리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통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지난 밤 꿈속에 베었으네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나의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온갖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은 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묻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 생명 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시간 속에 있는 존재이므로 세상에 썩어져가는 원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에 우리들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걸리기도 합니다.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답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며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꼭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